오늘 은혜 받을 말씀 준비해야 하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준비해야 하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의 간증으로 말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4개월간 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첫날에 병상 세례도 받았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때 간증을 듣는데 그분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고 해서 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누구는 교회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누구는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서 하나도 안 다쳤다고 하니까 무엇이 옳으냐고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았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확신을 줄 때는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이 평생을 살았을 때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등장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쉬운 8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평생 믿어오지만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헤롯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헤롯이 소문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의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능력을 동일시 보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대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죄책감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지만 죄책감은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죄를 더 짓고 두려움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뭐가 뒤에서 목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오직하면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겠습니까? 죄책감이 가득한 사람이 음욕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가득한 사람이 음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일로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헤롯은 동생 빌립이 살아있는데도 제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권력이 왕이니까 그렇더라도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덕이 땅에 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왕의 이 잘못된 이 악행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은 왕으로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권세까지 갖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를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책망한 것이 세례 요한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헤롯은 이듬의 사람으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헤롯은 영적 후손인 이스라엘을 악하고 음란하게 통치합니다. 그리고 로마인에게는 유대인으로 행세해서 분봉왕의 자리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로마 황제처럼 살고픈 그런 야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에서의 후손이라고 믿는 사람을 표방하고 말씀을 달게 들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 헤롯은 헛맹세를 합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헤롯이 맹세로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참사랑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이 헛맹세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옛날에 라스베가에서 그 종 한 번 친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었잖아요. 남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동기가 되면 백성들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야말로 자녀를 악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헤롯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 이런 남편, 이런 아내와 하루만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든 파티도 열어주죠. 씀씀이도 크지요. 하는 말은 모두 들어주니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신창원도 도망 다닐 때 여자들이 다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생활비도 안 주는데 신창원은 1억 원짜리 반지를 주고 거기다가 잘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들킬까 봐 그렇지 안 들킨다면 누가 이런 사람을 신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에 헛맹세를 합니까? 헛맹세하는 사람들 뒤에는 대개 문제 부모와 문제 부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헤롯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요한에게는 순교의 날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그것이 심판 날인데 이 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심판이라는 걸 모르고 재미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 그렇죠? 교회를 안 다녀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죄가 심판이라는 것. 죄 질 때 심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에 이 살로메 그림을 봤어요.
야하게 생기지 않았어. 시골 처녀처럼 생겼습니다. 너무 순진무구하고 신비하게 생겼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이 아버지인 헤롯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 헤롯은 이 살로메의 의붓아버지예요. 이 헤롯은 가족 그 우상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잔인하다는 후세인도 가족한테는 얼마나 자상하고 인자했는지 모릅니다. 헤롯 역시 아내와 자녀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서는 그런 타입입니다.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제 어머니의 시큼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한번 깊이 좀 보려고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의 그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피나키텐 케팔렌 이오안누투 밥티스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잔 밥터스투스 헤드 이너 차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요한이 자신의 부정한 결혼을 고발한 칼날 같은 혀가 침묵하는 모습을 보기 원했고 마음껏 저주하고 조롱하기 원해서 참수당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 뜻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10대 소녀 이 살로메가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하겠습니까? 엄마 그 헤로디아는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왕이 둘이서 그것도 형제끼리 다퉈가면서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미쳤어. 아무리 동생 아내가 이뻐도 그렇지. 이 헤로디아는 한 번도 되기 힘든 왕비를 두 번이나 한 것입니다. 딸도 여정처럼 예쁘고 부모 말을 잘 들었으니 얼마나 이 살로메가 이뻤겠습니까? 여러분 헤로디아는요 자신의 미모로 멸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살로메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어미의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한 것으로 그 삶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하지만 모든 교육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효도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살로메가 엄마 말 잘 듣다가 영원히 멸망할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살로메가 이때 어미의 명을 거역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일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 빈중이 지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중이 지지 않은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무리는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지지합니다. 이처럼 민중이 지지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한을 돈 많고 똑똑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요한은 헤롯을 담대하게 꾸짖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을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우크 엑세스틴 소위 에케인 아우텐입니다. 자, 영어로 it is not lawful for thee to have her로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첫 번째 부인은 아라비아 왕 아레다의 딸을 버렸다. 형제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은 그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뿐이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첫 남편인 헤롯 빌립 1세는 살아있었으므로 간음죄를 범했다. 또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 아리스토플루스의 딸이다.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는 삼촌과 조카 사이로 근친 상간의 죄를 범했다는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헤롯이 헤로디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했어요. 누가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다른 거예요. 벌써 이 헤롯, 헤로디아, 살레메 다 이제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권세와 음란과 이 재력으로 악하게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이 담대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할 때에 민중이 선지자로 여깁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그렇게 꾸짖으려면 삶이 따라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복이 있다라고 하면 입시를 앞둔 그런 부모님들은요 기분 나빠합니다. 하물며 결혼에 대한 충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신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 이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대물림 되는지를 여러 가정을 보게 됨으로써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대학에 합격한 이 청년들은 믿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대학에 떨어진 청년들은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서 구원 때문에 애통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애통한 사람 중에 민중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세를 가진 헤롯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중이 지지하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입시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게 많아서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환경이 어려운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지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참한 죽음이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비참한 죽음이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11절 그 머리를 서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도 민중도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여긴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서반에 얹게 한 사람은 정념에 불타는 한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재물도 없이 자식도 없이 비참하게 개죽음을 맞는다면 누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도 아름답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름답게 죽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얼마나 옥에서 꺼내주고 싶었겠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심정이 어떻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죽어서 마땅하지만 천국은 세상과 달라요. 천국이 이루어져서 사는 우리 주님과 그 제자들하고 세상 밖의 그 왕들, 권세자들, 음란한 이 세상 그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천국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게 별론데 이거를 묵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주님이 오실 것도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외쳤잖아요, 처음으로. 그리고 천국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아니면 천국을 어떻게 주님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세례 요한이 설명하는 것이 보여준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그것이 설득이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의 그 죽음이 비참하게도 죽었지만 그 죽음이 예수께 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죽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께 고해지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죽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거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가도 아프게 가도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아름답고 순간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똑같아. 세례 요한과 똑같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제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례 요한도 스데반 집사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한 가치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보여주고 주님께로 달려간 이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끝까지 견뎠던 그 하나님이 똑같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았고, 이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드러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스데반 집사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구해주지 않고 천국에서 대신 천국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이야.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함으로 인해서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한 번 설교하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전도되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엽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세계 복음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이름 없는 묘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사변 때 그 비석이 훼손되어서 손실되었기 때문에 이름 없는 묘비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 먼 나라까지 와서 풍토병에 걸리고 콜레라로 죽고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24세 한국에 와서 처녀로 죽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그 무덤에는요,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한국에 주겠노라,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24살. 제가 이거를 쭉 찾아보니까 18살부터 한국에 오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고 새겨진 그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도 있습니다. 그들의 값진 죽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이 붕황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그들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헤롯과 그 일당은 어떻게 되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헤로디아는요, 잠시 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받아들고 그 역사학자 이 제롬에 의하면요, 이때 헤로디아가 뾰족한 그런 바늘로 피로 젖은 그 세례 요한의 혀를 사정없이 찔러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남편 헤롯 안티바가 프랑스 리옹으로 추방되었을 때에 헤로디아도 동행하였다가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헤롯은 얼마 후에 그의 그 전처의 그 본국이었던 이 페트라의 그 아레타스 왕과의 그 전투에서 참패를 합니다. 원래 사둔간인데 그 참패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그 정부에서 로마 황제의 그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프랑스 리옹으로 추방 가기로 결정해서 프랑스 리옹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귀향을 가게 되는 거나 같습니다만 리옹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행한 이 헤로디아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또 이 살레메는요, 이 살레메는 겨울에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꺼져서 그만 날카로운 그 얼음에 목이 찔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정녕 하나님은 요한의 목을 구한 것이 아니라 헤롯과 그 일당의 목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처소 천국은 착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갑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 죽음은 나의 삶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야, 안 갈 거야, 더 살래, 나는 안 죽어 하면서 바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그 삶과
죽음이 항상 준비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민중이 지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비참한 죽음이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원망과 한탄으로 두렵고 아픈 죽음입니까? 나와 가족의 영혼 구원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죽음을 준비하게 되심으로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이 보증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